동명이인,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다른 사람을 가리켜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둘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 중에 안드레와 가까웠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했을 때 200데나리온입니다 하고 아주 계산에도 빨랐던 빌립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제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가 전도자 빌립이라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 빌립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이름으로 말을 좋아하는 자, 타고 다니는 그 말을 좋아하는 자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지난주 우리가 스데반을 배울 때도 이제 언급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 두 파의 어떤 갈등 문제,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 굳이 하는 일을 지켜하는 것은 썩 덕스럽지 못하겠다, 이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런 일에 맡기자.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제 칭찬 듣는 사람,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이제 가지고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데반이었고 또 하나가 이 빌립 등 7명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교회에서 일을 맡기려고 했던 그 구제하는 일, 이 일은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일도, 또 특별히 어떤 신앙적인 어떤 성숙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한 어떤 영성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꾼을 뽑는데도 이런 어떤 중요한 조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셈하는 일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 잘 알아봐서 이제 공평무사하게 어떤 구제금만 잘 나눠주면 되는 이런 어떤 소위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초대교회에서는 엄격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단지 어떤 세상적인 스펙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적인 학식, 세상적인 어떤 지식, 세상적인 상식,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닐지라도 교회를 청소하는 일, 또 주일학교 가르치는 일, 재정 보는 일, 또 찬양대 하는 일 등 이런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세상적인 스펙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더티 피얼스는 말하기를 세속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리 업무를 맡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일은 성령께 바쳐진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심지어 마당을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전 유리창 닦는 일이라 할지라도, 화장실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세속적인 이런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든가, 여전도에 서기를 하든 회계를 하든 총무를 하든 또 주방 봉사를 하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신앙적인 자세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대단히 편견과 그들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이방인들은 만나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더더욱 저들은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회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렸고 그런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들은 알조의 빚에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 지역 그 땅을 밟지도 않을 만큼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편견과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는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전혀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 그들에 대한 어떤 차별의식, 그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선입관 없이 이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만큼, 이럴 만큼 그에게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이제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빌립이 거기 가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그곳에 많은 또 기사 이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데, 그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가서 조사해봐라. 어떻게 그곳에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지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이제 파송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걸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이, 사마리아 지역의 부흥이 뜨겁게 타올랐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어떤 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를 법왕, 최고의 그 어떤 신성을 지닌 교회의 어둠의 머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하나의 종, 하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어떤 이런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 사마리아 지역, 그 교회의 부흥은 이것은 어떤 잠시적인 일시적인 어떤 이제 섬광 아니면 어떤 스쳐가는 하나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이건 지속적이었고 이것은 아주 이제 모범적인 바람직한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교회야말로 가장 이제 건강한 부흥, 지속적인 부흥, 전인적인 부흥, 완전한 형태의 부흥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던 요한, 그는 일찍이 그가 사도로서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예수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사도들 일행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는 화가 나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 당장 이제 하늘 불을 내려 저놈들 다 살라버리지요 할 만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그 또한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빌립이 그곳에 와서 성령의 불을 ton지는 이런 복음 전도자로 이제 요한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이제 시몬이라는 자가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마술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시몬이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 등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얼마나 대단한지 그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에게도 대단한 나름대로 어떤 신통한 재주가 있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라든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은 자기가 감히 따라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대단한 이적이었습니다. 이걸 보고는 그도 이제 생각을 내게도 저런 이제 능력이 있으면 오직 좋을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한테도 좀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괘씸한 것이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걸 보면 그는 이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사도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능력을 자기도 이제 갖게 해달라 하고 돈을 주면서 이것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직매매라는 단어를 영어로 시모니라고 합니다. 시모니라는 단어가 성직매매 또는 신성모독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바로 이 시몬, 그는 돈을 주고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한 것,
이것을 통해서 소위 성직매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직을 돈 주고 살거나 팔려고 한다는 자세가 바로 시몬이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가 되고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 정도를 또 양성해야 되겠기에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죄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곳 곳곳에 신학교가 난림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은 어쩌면 성직매매의 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소명 없이는 결코 어떤 자기 과시적인 목적 또는 이제 어떤 치부의 수단으로 이런 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죄악된 일이고 무서운 범죄가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의 위선을 알아보고는 통렬한 비판을 그에게 쏟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자 그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다기보다는 그 벌이 무서우니까 이것만 면하게 해달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그는 베드로에게 이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시에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참 이제 이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한참 이 빌립이 그 개척하다시피 해서 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올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항상 한참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저 광야길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서 거기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라 하는 이 명령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이 빌립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그는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 가서 하고 즉각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여기서 지체하고 이거 왜 내가 가야 된다는 말인가?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이곳 전도회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꼭 내가 그곳에 갈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하고 그가 불순종했더라면은 이 일로 인해서 아프리카 선교는 이제 한참 뒤에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닥의 내시인 이제 재무를 담당한 재무 대신인 이제 내시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그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티오피아 선교의 불씨가 그곳에 이제 불붙게 됩니다.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애굽 남쪽 아프리카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게다가 간닥의 여왕의 통치하에서 문물이 두드러지게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고위직에 있는 내시를 임용한 것은 관례에 있었는데, 간닥의 왕국의 재정 담당이며 내각의 일원이었던 이 내시, 그가 나름대로 이전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듯 싶은 인물인데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그는 아무런 어떤 감동도 아무런 어떤 깨달음도 없이 돌아가다가 이제 수레를 타고 병거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빌립이 다가와서 그에게 전도함으로 이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든 타이밍이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제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 그리고 그 시점에 그 타임을 맞춰서 이제 빌립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 고난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읽고 있다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있을 때 이때 빌립이 찾아와서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은 그 이방인 전도의 첫 번째 제1호 바로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심의 재정 담당 장관을 이제 전도하는 이방인 전도의 첫 제1호를 그가 이제 전도하게 되는 이런 그 결실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8장 그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 절에서 어찌 이제 세례 주음을 금하겠느냐 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이제 주의 영이 성령의 빌립을 이끌어가서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적인가 아니면 즉각 빌립이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이제 옮긴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는 이제 분분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캠벨 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적이 없는 곳에서 기적을 찾아내려 하지도 않았고 기적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배제하려고 더 이상 수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기적을 역사하시면 그대로 그 기적을 우리는 이제 행할 것이고 해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면 또 그렇다고 해서 휘둘릴 것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존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 맡기는 이런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여기 사용된 단어 이끌어 가셨다는 이 말에서 이 단어 분명 기적적인 간섭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의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 헬라의 권위자인 로버트스는 말하기를 빌립이 기적적으로 옮겨졌다고 해석하면서 그것은 여기에 이끌어갔다는 말이 데려갔다, 더 캐리오프라는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끌어갔다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올라갔던 것,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해서 이끌렸다는 것 같은 단어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또한 이제 그 뒤로 블레셋의 아소도, 옛 이름은 아스돗인데 그곳에 가서 서사히 가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는 해안길에 있는 모든 도시를 계속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아소도 여러 성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지요. 그가 처음에는 집사로 그리고는 부흥사로 이제는 선교사로 일하면서 그가 이제 그 일이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그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기시면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갈 때 그때 이 가이사랴에서 이 빌립의 집에 들려서 그의 네 딸로부터 예언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 빌립은 이제 순교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일에도 저 열성을 다했고 그리고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의 딸들 모두가 다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들은 대단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는 가정 교육에 있어도 자녀 교육에 있어도 신실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에게 크게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교훈은 무엇일까? 빌립은 처음에는 비록 집사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는 나중에 부흥사가 되었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열심을 냈던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전도하러 파송을 받는 이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소위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서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욕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 어떤 전도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심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빌리그램이라든지 하는 이런 대단한 어떤 부흥사들, 대단한 이제 전도자들처럼 이렇게 어떤 모든 청중들을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전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과 자신이 없어서 이 전도자란 말이 나하고는 무관하다,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빌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꼭 대중들 앞에서, 그리고 저들 앞에 공격적으로 저들 앞에서 이제 무례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자세, 이런 준비만 갖추면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맨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마다 늘 성령이 이르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셔서 그는 사마리아에 갔고 사마리아에서 또는 가사길로 갔고 가사길에서 그는 간다게 네시를 만났고 이렇게 또 이제 그가 아스도스로 갔고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 전도의 이제 그 주권은 바로 성령이 쥐고 계시고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여기서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이렇게 자신을 성령의 음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때로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이제 믿지 않는 친구를 생각할 때 문득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보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을 때 누구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에 더 민감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인도함 받는, 이끌림 받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 다스려지는 이런 전도자로서의 마음이 이제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담대하고 지혜로운 접촉을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의 역사는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그리고 소위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향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전도의 대상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보통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덜 배운 사람, 더 가난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손쉬운 전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또 나보다 더 유식한 사람,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점령한 것을 보면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하이레벨,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로마를 이제 복음 안에 무릎 꿇게 했던 것을 보면 이건 꼭 어떤 학력과 세상적인 지위 이것만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빌립의 경우를 보더라도 빌립은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은 그를 이끌어서 그 당시 아프리카 최대의 강대국 에티오피아 그리고 왕으로 총애받던 대신 이 간다게 네시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무엇을 타고 찾아가는지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 간다게 네시는 병거 곧 이제 대단한 수레를 타고 갔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빌립은 그냥 말을 타고 쫓아가지 않았을까, 찾아가지 않았을까, 당나귀를 이제 탔을까 하고 겨우 이제 그 정도 아무리 그가 좋은 걸 탔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국의 대신이 타고 갔던 병거에 비해서 그가 타고 갔던 말이라는 것은 어쩌면 에쿠스 앞에서 폰이나 아니면은 티코 같은 차를 뒷덜이 타고 가서 전도했다는 말과도 흡사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도무지 격이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는 일국의 대신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평범한 전도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또 지혜롭게 전했는지, 그가 이제 이사야서를 펼쳐 입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그에게 내가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현재의 상황, 그의 현재의 입장, 현재의 그의 어떤 이제 기분,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떨어진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엉뚱한 또 이제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접근해서는 전도에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뭔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어부이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지, 베드로가 씨 뿌리는 파수꾼, 어떤 그 파종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전국의 많은 영혼들을 거두는 추수꾼이 되게 하겠다. 어쩌면 그가 장사를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천국의 보화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캐치하고 여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다가가야 효과적이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는 얘기할 테니 당신은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결코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있다면 이제 저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이제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우리는 쉽게 전도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또 한편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 사람 앞에서도 결국 주눅 들지 말고 천국의 대사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기도 저 과천에 김기동 집사라는 그 유명한 전도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도 잘하는 사장님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먼저 묻는 말이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고 거절하거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래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거절하거나 해도 만날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항상 이제 전도에 항상 이제 힘쓰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빨리 제대로 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일필이 예편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집 근처에서 그 사관학교 시절 상관이었던 장군을 만났습니다. 이 장군은 불교에 아주 이제 열심히여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의 불교 총신도 불교 총신도 회장을 지낸 분으로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도 그 당시는 자기도 믿음이 없어서 그때는 이제 불교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장군과 그런 대로 많은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퇴역했다는 얘기만 듣고 만난 적 없었는데 길거리에서 그 장군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 같이 과천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서 시간 나면 한번 놀러 오라는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자마자 바로 그 장군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나는 불교 신자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장군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합니까? 이제 하지 마라, 이 사람 말귀를 그리 못 알아듣나, 하지 말랬잖아 하고 이제 역정을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장군님, 그래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제대하더니 완전히 바보가 됐구먼. 이 부처 잘 믿는 사람 왜 자꾸 끌어들여? 그럼 못 써!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래도 마주칠 때마다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끊이지 않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 앞으로는 안채도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혹시 마주치게 되면 아주 못 본 척하고 피해 다니곤 하더랍니다. 한 번은 자기가 오는데 자기를 알아보고는 길을 이제 피해가지고는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길래 또 거기까지 따라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만 막힌 골목이더라는 것이죠. 장군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난 이쪽 길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하는데도 장군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화를 내면서 내가 자네 보기 싫어서 내가 이사 가야 되고 말겠네 하고는 이렇게 안 보이면 이사 간 줄 알게. 그러나 정말로 얼마 동안 이 장군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사 갔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집에 한번 오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집에 찾아가니까 무엇인가 할 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짬짬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그 장군의 부인이 얘기를 꺼내는데 이분들은 북한에서 피난한 분들, 월남하신 분들이라서 남한에 친척들도 없고 그냥 한 가족 이렇게 살면서 외동딸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을 시집 보냈는데 대전에는 모 대학 교수에게 시집을 보냈답니다. 근데 시집 가서 잘 사는가 했더니 그 사위가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그 자기 딸을 두드려 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리를 듣고 속이 상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르기도 했더니 이제 친정 부모한테 알렸다고 더 못 살게 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끝내 견디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지금 친정에 와 있다 하면서 어쩌면 좋은 나겠느냐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내더랍니다. 그때 이제 이 장군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 길에서 만났던 이 김기동 사장 이 사람이 생각나더니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회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고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한번 만나달라는 얘기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전까지 쫓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그 교수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준비해 주셨던지 쉽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사람의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저희들 이런 담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에게 전도에 필요한 것은 이제 말씀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시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이 재무장관 이 사람은 지금 이 사회서를 읽기는 하는데 도무지 그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건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신 읽는 걸 깨닫습니까? 하고 물었자 모른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소리 올라와서 자세하게 그 말씀을 가르쳐 이제 일렀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때 빌립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더라면 그에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씀을 펼치고 읽었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즉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며 말씀을 풀어 해석해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게 했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가 새 사람을 거듭나는 일에 그가 이렇게 귀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나름대로 훈련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전해야 될지, 무엇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될지를 스스로도 막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도 때로는 훈련과 때로는 이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그리고 아소도 지역을, 또 가이사랴를,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D.L. 무디가 시카고 대전도 집회를 할 때 첫째 날 저녁에 성령께 감동하기를, 오늘 밤에 영혼권에 대한 설교를 해라, 종말적인 설교를 해라 하는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지에 보면 그 설교는 다음 날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는 이제 그 설교를 내가 오늘 해야 될 입장이 아니라고 성령의 어떤 이제 그 계시를 그는 묵살하고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제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타죽고 전 시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무디는 죄인된 심정으로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내일은 내가 장담할 수 없다. 오늘이라는 이 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영영 길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언제든 성령이 계시하실 때, 감동하실 때 그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전도에 그대로 충성을 즉각 전도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꼭 이 사람한테 전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넘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고 그 생명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 그는 처음의 시작은 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그는 부흥사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놀랍게 부흥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했고, 그의 전도를 통해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아소도 지역, 가이사랴 지역 이곳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런 성실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고 우리가 부인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길 것도 아니고 다른 날로 미룰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 주어지는 대로 성령이 계시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해 나가는 중에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마치고 이렇게 또 저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 명령은 이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 일에 저희들이 이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계시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된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훈련도 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잘 습득하고 배워서 하나님이여 주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이여 이제 저 어둠을 향해 나가고 있는 발걸음들을 이제 빛으로 인도하며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저희들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 저희 이웃과 친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통해 저 멀리 저 티베트와 아프리카와 각지에 있는 이제 주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준비 기간 동안을 가장 알뜰하게 가장 이제 성실하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시되 공부될 이유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쓰시기 원하는 길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사역하고 온 죄종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크신 권능과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